2달 정도 8주간의 제가 램스 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고 도전받기도 했고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훈련 제목은 Life as Mission입니다. 삶의 선교라는 타이틀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남는 거 딱 하나, 이 Life as 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저에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책 읽기 전에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책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선교 그 자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책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은 선교다. 삶 자체가 선교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이 말도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는 엄청 선교를 강조하는구나. 존재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니까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도 선교 훈련 받고 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지만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뉘앙스가 우리의 삶과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뭔가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인 것이고 외국인을 만나야 선교인 것이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근데 존재 자체가 선교란 말을 할 정도로 선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 책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설득이 됩니다. 왜 설득이 되냐면 이분의 주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계속 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 아브라함 부르신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과 선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삶의 주어는 나예요, 나.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선교로 부르셔야 나도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선교에 동참시키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다. 또 예수님 믿게 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었냐면 나는 대한민국에 왜 살고 있는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질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충청도에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 나이에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이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분이 쭉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경적인 답변을 쭉 써놨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복음을 듣는 것 같은 마음의 뜨거움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랜드 캐년 같은 곳, 중국 장가게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장관, 그 내추럴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흥분합니다. 사람은 언제 흥분하나? 자연 앞에서, 대자연의 신비 앞에서 흥분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좀 틀린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근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내추럴한 것을 만나면 우리의 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의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들이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치유되잖아요. 자연 치유란 말 아시죠?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막 건강이 회복돼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이 책을 읽는데 뜨거워졌을까요? 가슴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질까요? 애인 만나면 빨라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년 시기에 비전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나 뭐하고 살지?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생각할 때 가끔 눈물 나는 데가 있거든요. 의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을 고치고 환자들이 회복되고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저 의료 쪽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사회복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구호활동을 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가서 돕게 되면서 이 가슴이 뜨겁고 거기에 매료돼서 내 시간과 돈을,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뜨겁게 반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그것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흥분이 일어납니다. 아,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 책은 보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 뜨거운 따뜻함을 만나듯이 내용이 비슷해요. 어쩔 수 없죠. 복음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서도 선교라는 단어를 다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단어가 아니다. 선교는 사명이란 단어잖아요. 그렇죠?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될 과업이거든요. 숙제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죠. 우리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각자에게 미션이 있고, 근데 그 미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고 또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뭐예요? 새 창조. 이 망가진 세상. 하나님의 창조가 엉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상황과 환경들을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 완성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것이 선교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거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충동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선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우리 교우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박 집사님에게는 있을까요? 인생의 반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찾는 거거든요. 나의 유일한 가업이고 궁극적인 가업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상황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교과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처럼 이 교과서 같은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정리해 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책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
또 읽어보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이 읽고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오신 게 축복인 거죠. 복음 들은 걸로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램스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가지고 2달간 같이 연결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듣는 거, 배우는 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삶 자체가 선교였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교적인 헌신이 교회 역사에 갖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바울과 베드로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회.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세한 이야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의 이 스토리들이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죠?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록해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자신의 배반의 이야기를 감추고 싶은 흑역사를 자세하게 썼어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까발리듯이 다 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적극적인 부인과 배반의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삶 자체가 선교인 사람으로 바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배반을 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에 이렇게 큰 오점이 있다면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동력도 떨어지지만 나란 인간이 무슨 제자인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 들잖아요. 자책도 되고. 그러면서 제자의 자격이 없다면서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 제자를 하냐, 내가 뭔 예수님을 따르냐,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스스로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부인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인했어요?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었어요. 난 예수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몰라, 난 더 이상 예수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실수였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수를 부인했다란 말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세세한 이야기를 보면 이건 진짜 되돌이키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로서 공중파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제대로 아주 정석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어떻게 그가 또 다시 바뀝니까? 계속 의심할 거 아니에요. 쟤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이 철판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하지도 않나? 동일 인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삶 자체가 그냥 선교였어요. 라이프 에스 미션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그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이 과정을 보여준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바울은 좀 다릅니다. 케이스가 다르고, 베드로는 정말 우리가 좀 곱씹어야 될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한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선교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복음서에 기록하도록 마태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돼요. 아까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을 읽으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겠지 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선교적으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든지 난 선교적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의 삶을 보면 선교 그 자체였던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라이프 에스 미션이 되고 싶은, 우리의 삶도 그 자체가 선교이고 싶은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좀 배우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기록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디스턴스. 영어로는 디스턴스로 되어 있어요. 간극.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인데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 한 마음 한 뜻, 목숨조차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고 호언장담했던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불분명한 게 아니고 분명해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은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을 목격했어요. 산 증인입니다. 베드로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또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요, 병치유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 신앙인이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 가까운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54절을 보십시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예수님이 보지 못할 만큼의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해서 따라갔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였어요. 자신은 굉장히 가깝다고 여기고 있고 가까운 게 맞고 우리가 봐도 맞는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거리 둔 이유를 알잖아요.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여기 있노라고 짠 하고 나타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또 여차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포기하고 떠날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일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깝고 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선교 현장에도 찾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도 살려냈고
저는 이제까지 50살 되는 동안 1000편도 넘는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램스 훈련을 받는 기간에 계속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가깝다고 착각을 하는 거구나.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기속하고 종교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깝다 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가 있죠. 뭐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걸까, 그럼? 일상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몰랐어요. 계속 예배드리고 있었고, 계속 말씀 듣고 있었고, 계속 기적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실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나 돼. 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가 한두 명이 있는 교인 있는 교회를 다니면 어떨까요? 주중에 예전에 새로운 게 다니던 권사님을 만났는데 산성감리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이름 말씀 안 하시는데 교인이 딱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도 안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혼자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나 홀로 그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위축되고 고민을 하겠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나? 예수님과의 거리는 인원수나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죠.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닌 거죠. 뭐가 예수님과의 거리일까요? 무엇이 진짜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일까?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모두가 떠나가는 순간에 한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삶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어린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과 한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죠. 순간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시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해요.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모른다고 그래놓고 싹 사라지면 아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있어야 되니까. 더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지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독특하게도 59절 볼까요? 59절.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1시간 뒤에 세 번째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1시간이나 지났어요. 이 1시간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1 hour,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말했던 그 1시간이 여기에 다시 등장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뒤에 물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여유를 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한 과오를 뒤집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2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했는데 이 1시간 동안 베드로는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버리게 됐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1시간이 주어져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면서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뒤에 이 해석을 붙이냐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그죠? 십자가에 묵묵히 죽어가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멋지게 왕이 되시면 짠 하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다고. 예수님 버린 적 없다고 분명히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남은 잘 보이거든요. 나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선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 돼야 되겠죠. 성경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게 관계의 거리가 아니다. 언제 내 거리가 드러납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말할 때, 의식 없이 행동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반영한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뀌지도 않아요. 베드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모습이 나예요. 꾸며지고 감춰진 모습 말고, 나 스스로도 속고 있는 내 모습 말고, 불현중에 하고 있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의 거리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높이 세우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하고 더 멀어질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요?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의 거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부터예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명확한 시점을 말했습니다. 반복한 횟수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이 그때 말씀할 때는 안 들렸어요, 여러분. 34절을 가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장에 있는 3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이 61절에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자, 저를 보세요. 설교를 들었어. 들렸어. 심겼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안 들린 거죠. 또 언제 그게 들렸습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들렸어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왜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상황이 펼쳐진 걸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들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거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훈련을 받지만 언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구나. 내가 모르던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드러났던 거죠.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 그때 예수님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소리만 들렸던 거죠. 멀찍이 따르던 물리적 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이 마음의 거리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3년 같이 지내도 거리가 이렇게 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아니다. 아, 이게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예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이 이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알고 있고 뭐 깨닫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운 게 아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31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 32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놀랍게도 이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때는 안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참, 이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력할 이유가 없죠. 가까운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베드로와 가까워지려고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써 있죠. 그렇죠?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예, 형제를 굳게 하려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 만들려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못 알아들었다는 게 어디에 증명돼요? 그 다음 말씀에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요? 자기는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는데 아니라고, 난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나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라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렸던 순간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렸던 순간이 언제예요?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는 순간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지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때 어떤 톤과 어떠한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도 못 읽어내고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한 자세로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분의 표정과 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결연했던, 의미심장했던 그때 분위기를 그때 읽어냈고 그때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서 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눈빛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슬픔의 눈빛이었을까? 긍휼의 눈빛이었을까?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확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인데 이리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훅 가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주신 거예요. 그 자리로. 그 불 쬐고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 눈빛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너 다시 돌아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내가 기도했지. 이 순간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 멀찍이 따르던 물리적 거리가, 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다시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가룟 유다는 왜 자살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말씀을 하나도 담아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 거리가 정말 멀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말씀을 이게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웬만하면 여기에서 도망치고 자기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포기할 텐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의 다가오심 앞에 그냥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좀 봐요. 다시 배반할 수 없다. 다시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끌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중간에 껴있지만 원래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뒷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14절로 가보세요. 2장 14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선 요엘서 말씀을 쭉 말하죠.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기 예언. 자, 29절 가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와, 베드로의 반전을 넘어서는 이 동일 인물이 맞는가라는 정말 의심이 갈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의 설교에는 거침이 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의 결말을 지켜보려던 구경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목숨의 위협이 들어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죠, 베드로에게서. 이 중간에 무슨 일인지 우리 알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나가 된 거죠. 베드로하고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엄청 멀었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자신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 되어 주셨어요. 자, 문제는 이거죠. 이제 숙제를 풀어야겠죠. 성령이 임하면 다 이렇게 변하나? 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바울처럼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 같아. 부활했으니 보여준다면, 그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근데 증명이 다 됐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3년을 지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바울처럼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선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조건부 예수님 제자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다 그런가?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화됐냐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 25절, 34, 35절 말씀에 살펴보면 바울 설교에 나타나는, 베드로 설교에 나타나는 공동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보세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죠.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든 신약 성경의 말씀이든 그걸 성령께서 해석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하느냐인 거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사람이 그냥 시골 어부인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말 속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절절절절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선서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종교개혁에 사용된 말씀인 거 아시죠? 만인 제사장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사제들만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캐톨릭 교권을 강조했던 시대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미 있었고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꺼냈는데요. 그거 누가 말한 겁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언제 선교사로 삽니까? 말씀이 내게 임할 때였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을 읽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민경일 집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나눔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담겨 있고 구약 성경에도 선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선교하라니까 선교해야지. 봉사하라니까 봉사해야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나서부터 변화됐어요. 그 말씀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해 이게 아니라 성령님 제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동력화시켜서 우리를 선교의 삶을 살도록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굳이 선교사 될 필요 없구나, 내가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살면 그게 선교구나,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 순간 선교사들은 막 이제 걱정합니다. 선교 자원자가 줄어드는데, 저렇게 삶이 선교라고 말해버리면 선교사는 뭐가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들어갔는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말인데, 이 강의를 하고 나눔하는 첫 시간에 가장 반발하는 사람은 선교사들이라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막 열받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우리는 뭐냐고, 선교사 된 우리는 뭐냐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우려가 있다고 보지만, 이 시대는 선교사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알면, 은사가 있는 사람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는 거고, 그 은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 말씀을 실현해내고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인데, 베드로의 부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이분은 선교적 삶으로 바뀌었느냐,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을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인생을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를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특별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에게 어느 정도 들리고 있지? 난 예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제자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했고 선교 현장으로 뛰쳐나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반해서 구약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삶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고 계속될 수 있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교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가 아니고, 다 그건 뭐예요?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계속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굳건한 결심으로 예수님에서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인하잖아요. 선교적으로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과 전도를 위한 전략과 전술로 선교적인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후가 바뀌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선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 앞으로. 이 놀라운 신비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펼쳐졌다고. 닭이 울고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예고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빛 앞에서 무너졌던 그가 그 즉시 일어나서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다. 아니죠. 회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6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선교의 자리로 가진 않아요. 깨닫긴 하죠. 아, 내가 예수님하고 되게 멀었던 거구나. 아, 그렇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진 않고 살 수도 없어. 내가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어린 양을 부탁한다. 그의 삶을 선교로 이끈 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줄 모르겠는데 그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훈련받는 자리, 내 삶을 바꿔내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선교훈련이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할 때 목사님 나에게 부담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보다 하고 반응하시면 돼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저도 우리 진자매의 도움으로 이주민 선교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자꾸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워워워워 속도 조절 천천히 나중에 지금 아니고 내가 형편이 좀 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늦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할 게 있는 거죠. 젊은 시기에 할 게 있는 거고, 직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주부 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선교라고 본다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똑같은 이 감동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다 그냥 아는 얘기로 끝났을 건데 그 아는 얘기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외치지 않습니까? 요엘서 말씀 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막 그러면서 흥분합니다. 그를 흥분시켰어요. 전혀 두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의 선교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선교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